여름 되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전사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했어요. 마지막 날 보통 보면 철로 역정을 하든지 혹은 어떤 분들은 어떤 전사님들은 십자가에다가 애들한테 노트를 하나 쓰라 그래요. 그러면 볼펜으로 자기 잘못한 걸 다 쓰라 합니다. 그러면 잘못한 걸 다 써요. 엄마한테 잘못한 거, 아빠한테 잘못한 거, 선생님 말 안 들은 거 뭐 다 써요. 하여튼 뭐 다 쓰고 이제 다 갖고 나오라 그래서 이제 그 앞정으로 그 나무로 만든 허름한 십자가에다 붙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태우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에 불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기뻐합니다. 왜 기뻐해요? 내 죄가 다 불타 없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후련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도 그랬어요. 내가 죄를 져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으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낯을 다시 보려면 어떻게 돼요? 양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에게 내가 안수를 하고 그 양을 내가 죽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면 제사장이 네 모든 죄가 사했노라. 왜냐하면 네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됐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 기뻐요. 기뻐하면서 돌아갑니다. 언제까지? 그 다음날 죄 질 때까지, 한 달 후 죄 질 때까지, 그 다음에 죄 질 때까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진 그 얼굴이 가려져 있으니까 기쁨이 없고 두려움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의 두려움을 감추려고 온갖 다른 substitute, 대체품을 찾습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려는 거예요. 뭐래도 물건을 사든지 뭐 성공을 하든지 차를 구입하든지 뭔가 내가 기뻐할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기뻐할 것들은요, 잠시는 기뻐해도 오래 가지 못해요. 늘 하나님과 홀로 서 있을 때 하나님 얼굴을 피하지 못해서 내 마음속에 그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면 기쁨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한 수만 개 받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게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는요, 그저 짐승 양이 아닌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어요. 그 어린 양은 대질상이면서 또한 제물이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린 양의 보혈을 들고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담대히 나갑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거룩한 분 앞에 설 때 내 죄가 막 생각나는데 어떻게 거룩한 분 앞에 담대히 나가냔 말이에요. 근데 그러므로라는 말이 뭐예요? 이미 예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 죄가 없기 때문에 내 죄를 누구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나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그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란 게 뭐예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해드렸으니까 이 정도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마땅하시죠? 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우리 죄를 용서 탕감받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탕감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때 다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야. 믿으세요. 여러분 짐승 양을 드리고 나서 기뻐합니다. 아, 내 죄 사함 받았구나. 그깟 노트를 십자가에 달고 태워버린 다음에 야,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았구나 보다 더 뭐요? 귀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영이세요. 여러분이 주님께 고백한, 진실로 고백한 그 고백은요, 양과 노트보다 더 귀해요. 여러분이 믿을 때 뭐가 생겨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얘기해요?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오늘 저녁에도 이제 손님이 오시는데, 손님 오시면 또 저녁 함께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기쁨, 내일 월급 받는 기쁨, 우리 자녀 시집 가는 기쁨, 망할 줄 알았는 상업이 이건 진짜 쫄딱 망할 것 같은데 번창해서 기뻐요? 아니면 이젠 기쁨도 없어요?
모든 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일상이 당연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기쁨이 없고 기쁨이 말랐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근데 오늘 주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요, 사실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애가 넘어져서 코피가 잘 잘라. 근데 나 항상 기뻐해야 돼. 넌 잘 됐다. 이래요? 아니잖아요. 사업이 망했어. 항상 기뻐해야 되니 잘 됐습니다. 하나님 망해서 절대 이제부터 굶어 죽을게요. 이래요? 슬퍼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눈물 날 때가 있고요. 진짜 어떻게 우리가 항상 화가 날 때 있단 말이에요. 누가 남의 집 애가 우리 집 애를 막 때리고 왔으면 화가 나지요. 분노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한다면 미친 사람이죠. 이 기쁨은요, 감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얻었을 때 기뻐하는 그 감정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이유가 있을 텐데 뭘까? 돈이나 직장이나 자녀나 미래에 대한 이 어떤 얻는 것을 통해 기뻐하는 게 아니면 뭘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기쁨이 두 개 나와요. 누구의 기쁨과 누구의 기쁨이에요? 내 기쁨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기쁨과 또 누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에요. 자, 우리는 너의 기쁨, 나의 기쁨만 막 기뻐하려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든 기뻐해야지. 이걸 기뻐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든 이루실 거야. 맞아, 이루시죠. 근데 내 기쁨을 얘기하기 전에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지 내 기쁨이 항상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니 내 안에 이 주님의 기쁨으로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항상 기뻐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기쁨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은 뭐예요? 나는 누가 돈 주면 기뻐하는데, 나는 누가 문제 해결해 주면 기뻐하는데, 주님도 내가 돈 드리면 기뻐할까요? 주님도 내가 문제 해결해 드리시면 기뻐할까요? 도대체 우리 주님은 뭘 기뻐하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장면이 그리 많진 않아요. 근데 기뻐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70명을 전도로 보냈어요. 한 빌리지에 보냈어요. 이들이 전도하는데 깜짝 놀라요. 그냥 단순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 더 대단할 것도 없어요. 우리처럼 지금 몇십 년째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간 예수 믿고 그냥 전도 나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너무 기쁘면서 왔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이 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놀랍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왔어요. 주님, 세상에 이런 일이,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네요. 전도했더니.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요. 뭐라고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 안 할 수 없죠, 당연히. 근데 그게 메인 기쁨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병난 거 기뻐하죠. 아, 기뻐 당연하죠. 문제 해결된 거 기쁘죠. 전도하다 역사 일어나죠. 기쁘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그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성경에서 이토록 주님이 성령으로 기뻐하는 내용들을 많이 표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해 이라는 예수님의 기쁨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하는 거 주님 기뻐하세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게 여러분의 전도가 아니에요.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크게 헌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귀한 거지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포인트를 잡으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하나님, 우리 주님은 기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은 뭐예요?
여러분이 무언가 영적인 일을 했을 때가 아니라 그저 여러분 존재 자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이들 있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원집 예배 드리는데 루아가 이렇게 진지하게 설교해야 되는 루아가 이렇게 와서 삐꼼 쳐다보는 거 웃으면서. 제가 화를 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자동으로 웃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얘가 나한테 뭐 밥 사줬어요? 저녁 사줬어요? 뭐 저한테 뭐 해준 게 뭐 있어요? 근데 그 존재 자체가 뭐예요? 그냥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기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전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여러분 뭐 해서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흥얼흥얼 거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 같은 자를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믿고는 쉽죠. 근데 믿어야 기쁨이 생기는데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거든. 나도 나를 사랑하기 쉽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실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아이들 키울 때 보세요. 얘들이 언젠가 나를 커서 나를 먹여 살렸으면 좋겠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키우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가 자라면서 그로 인하여 얻은 기쁨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요. 뭘 안 해줘도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큰 기쁨이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영광의 찬송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마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는지 믿지 못하면요, 주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해,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짐승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죽게 할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했는데도 믿지 못한다면요, 늘 불안한 거예요. 부부 사이에 분명히 사랑하는데 왜 의처증, 의부증이 생깁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 사랑을 믿지 않으니까 의처증이 생기고 의부증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불쌍한 게 남편이에요. 지난번에 누구 상담하다가 누가 남편이 약자예요, 아내가 약자예요 했더니 남편이 약자래. 알아 서로 누가 약자인지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편들은요 아내의 사랑을 받기를 갈구한단 말이에요. 왜? 칭찬을 안 해줘. 뭐 교만해질까 봐 그러지 뭐 칭찬들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요. 밴쿠버에서 어느 집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지하에서 주차를 하고 이제 후진을 하는데 옆에 이제 아내가 탔어요. 후진을 하는데 한 번에 싹 뺀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칭찬, 야 당신 후진 너무 잘한다. 칭찬을 들으니까 갑자기 이분이, 여보 난 서울에서 부산까지 후진으로 할 수 있어 그러는 거야. 잘났다 잘났어. 응? 아니 맨날 혼나다가 칭찬 한 번 들으니까 왜 부산까지 후진으로 가냔 말이야. 응? 그만큼 사랑에 갈급한 거. 사랑을 믿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요 사랑받으려고 행동해요. 왜 안 사랑하겠어요? 근데 내가 심부름하면 이제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사랑해 주겠지, 좀 잘못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게 뭐예요?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를 행함으로 그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요 이런 거예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라가 돼야 안 돼요. 내가 뭘 해드렸을 때, 선교 나가드렸을 때, 내가 뭐 교회를 좀 지어드렸을 때, 헌금 좀 많이 해드렸을 때, 이래 자꾸 이건 너무 귀한 것들이에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제가 뭐 얘기하면 항상 흑가백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봐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이 사랑을 믿지 못하기도 하지만, 믿음은 있는데 상처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예요? 예전에
염려하고 늘 우리 존재 자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일생에 매여 두려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고 거절당한 움츠림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도 여러분 육신의 상처랑 똑같아요. 자, 망치질하다 우리 이제 손가락 다치신 분이 자꾸 손가락 예를 드는데 망치에 손가락을 딱 쳤어요. 근데 손톱이 빠졌어. 아파. 너무 아파. 근데 그때 예수 믿은 거야. 물론 하나님이 치료할 수도 있지만 보통 그때 예수 믿었다고 아픈 게 사라지나요? 아픈 건 여전히 아프고 손가락 빠져 있는 건 여전히 손톱 빠져 있는 건 여전히 빠져 있단 말이에요. right away 치료가 되는 거 하나님 역사는 있겠지만 재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시간이 지나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마음이 다쳤을 때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상한 자를 치료하시는데 상한 사람을 하나씩 치료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신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처럼 살았어요. 자,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캐네디언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정체성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자, 한국과 캐나다가 축구하면 여러분 누구를 응원할 거예요? 아, 고민이 됩니다. 어? 한국 사람이에요? 캐나다 사람이에요? 정체성이 없어. 내가 누굴까? 여러분 모세가 그랬어요. 내가 이집트 사람인가? 히브리 사람인가? 나 히브리 사람인데.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도왔어요. 이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땅에 묻었어요. 근데 동지들 자기와 함께한 히브리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네가 나의 심판관이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40년 동안 정말 내가 누군지 아이덴티티가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동족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당했어요. 또 이 사람이 사람들 만나고 싶겠어요? 히브리 사람들? 솔직히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 살았어요. 40년. 그러다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필은 이렇게 마음에 상처 있고 좌절돼 있고 낙심돼 있고 버림받았다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리더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면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아, 꼴도 보기 싫지? 그래서 뭐래요? 아니요, 전 못합니다. 주님, 딴 사람 세우세요. 하나님이 또 아니래. 그랬더니 하나님 나 말도 못합니다. 안 할래요. 계속 하나님 분노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그를 버리셨어요? 아니에요. 끝까지 그를 쓰십니다. 그리고 점점 그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조금씩 그가 치유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지금 만났다고 해서 우리 모든 게 한 번에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슬픔이 왜 없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왜 없어요? 우리 안에 염려가 왜 없어요? 근데 이게 조금씩 치유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의심이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요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조금씩 치유해 나가시면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뭔데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요 정말 놀라운 치유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럼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스바냐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화과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포도나무 열매가 많이 열리게 해주시면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에는 감람나무의 소출이 넘치게 해서 올리브 기름도 많이 짜고 많이 팔아서 값부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많게 상추도 깻잎도 올해는 너무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기뻐할게요. 우리의 양도 외양간에 소도 풍성하게 해주시면 제가 더 많이 기뻐할게요. 저는 기도하오니 해주세요. 근데 하박국 어떻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즘 뭐 지진 얘기 나오고 쓰나미 얘기 나오잖아요. 두려워요. 사실 마음 불안한 사람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집 다 떠내려갔으면 좋겠다. 이게 어디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지. 불안해요. 마음 불안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비록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영혼의 기쁨은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우리는 얘기하자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듯이.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기쁘게 해드리는 건 나쁜 건 아닌데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있으면요. 이런 기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섬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애들이 있어요. 애기들 보면 어렸을 때 밥 먹을 때 애들아 밥 먹으려면 1살짜리가 막 걸어와가지고 밥 우적우적 먹습니까? 걔를 높은 의자에 앉혀야 돼요.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이체어에 앉혀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 목에다 또 이렇게 수건도 걸고 입에다 떠 먹여줘야 돼요. 똥 싸면 치워줘야 되고 이게 섬기고 얘가 부족하니까 필요한 게 많으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 그러는데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뭘 섬기고 싶으세요? 우리가 헌금 드려 야 내가 딱 10불 모자랐는데 네가 딱 헌금했구나 땡큐다 이래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뭐가 필요하세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뭘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예? 시편 33편 1절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그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그거면 된다. 그냥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요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응?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이 사랑, 이 기쁨을 내가 알게 되면요 나군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예요. 내가 뭘 해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었군요. 예수님의 기쁨이었군요. 내가 구원받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군요. 나 일 시키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그게 주님의 기쁨이셨군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요 나도 주님 앞에 주님 아무것도 없어도요 나는 하나님만으로 정말 즐거워하고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요 주의 명령이에요. 주의 뜻이에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를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자,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신다는 얘기 뭐예요? 네가 항상 기뻐하면 네가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되죠. 이게 기뻐할 상황이 아니죠. 이게 무슨 기뻐할 상황이에요. 좌절하는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 주님만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상황은 변한 게 없더라도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 그 상황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문제를 기쁨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 나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나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축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오늘 뭐 안 들어줘서? 뭐 차에 타이어 펑크 나서? 항상 기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내 편이신데. 할렐루야. 우리 항상 기뻐하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서 복잡한 거 없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냥 항상 기뻐하라요. 여러분 주님 예수님의 기쁨으로 날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 앞에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통하여 만나게 하신 사람을 기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일들을 기뻐합니다. 내 삶을 기뻐합니다. 그죠? 주님이 나를 기뻐하셨는데 내가 내 삶을 기뻐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기쁨은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인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예수의 기쁨이 충만하오니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것들을 통하여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이 기쁨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내가 이제껏 무엇을 기뻐하지 못했는지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만으로 한없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의 약속의 말씀이 오니 하나님 주님을 더 기뻐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여져서 그 사랑이 믿어짐에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사랑을 통하여 이 기쁨을 통하여 온 땅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됐음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항상 기뻐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